주셔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내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아가는 삶 속에서 누군가 나의 모습을 보며 신뢰하고 또 사랑하고 싶고 완벽하진 않지만 그렇게 예수님의 삶을 강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너무나 사랑이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오늘 영광의 박수 드리면서 시작할까요? 박수. 자, 우리 마음 가득 하나님께 합당한 마음으로 갑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옷만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고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돈만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고 가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신 찬양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참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옷만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우리 찬양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는 맑고 밝은 날인데요. 맑고 밝지는 않아요, 그렇죠? 밝기는 해요, 그렇죠? 네, 낮에는 좋지 않지만 어떤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맑고 밝음을 얘기하는 거죠. 상상하시면서 나의 맑고 밝음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이렇게 밝게 웃으시면서 찬양할게요. 알겠죠? 네. 비가 와서 마음이 축 처져 있죠? 네, 확 올립시다 우리. 맑고 밝은 찬양하죠? 맑고 밝은 날 나는 주를 찬양하겠네. 맑고 밝은 날 나는 주를 위해서 박수 한번 찬양합시다. 맑고 밝은 날 내 생을 새로 하시니 매일 주님 사랑하라 말씀대로 살리라. 아멘. 맑고 밝은 날
맑고 밝은 난 주님 찬양하겠네. 맑고 밝은 난 주를 위해 살리. 맑고 밝은 내 생을 새로 하시니 매일 주님 사랑하라 말씀대로 살리라. 아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맑고 밝은 난 주님 찬양하겠네. 맑고 밝은 난 주를 위해 살리. 맑고 밝은 내 생을 새로 하시니 매일 주님 사랑하라 말씀대로 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맑고 밝은 난 주님 찬양하겠네. 맑고 밝은 나는 주를 위해 살리. 맑고 밝은 내 생활 새로 하시니 매일 주님 사랑하라 말씀대로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맑고 밝은 난 주님 찬양하겠네. 맑고 밝은 난 주를 위해 살리. 맑고 밝은 내 생을 새로 하시니 매일 주님 사랑하라 말씀대로 살리라. 매일 주님 사랑하라 매일 주님 사랑하라 말씀대로 살리라. 네, 찬양이 참 좋네요, 그쵸? 우리 못 본 시험이 다 정화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시험 잘 끝내셨죠? 마음이 많이 어렵기도 할 거고 다들 지금 나를 보면 시험 대기하니까 이렇게 웃는 표정들이 진짜 웃는 게 아니라 되게 혼웃음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되게 막 간절할 때 있죠. 내가 바라는 게 있는데 잘 안 되면은 막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뭐 다양한 많은 마음들이 드는데 하나님을 막 믿고 이렇게 막 살다 보면 막 믿고 막 열심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 계신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계시지 막 열심히 살아야지 막 그러다가 진짜 완전 바닥까지 내려와서 내가 막 힘들면 그때는 막 하나님 진짜 계신가요? 하나님 저 아세요? 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막 들죠. 뭐 이렇게 말하진 않지만 간절한 마음이 들죠. 하나님 계시는데 제가 왜 이렇게 힘들죠? 왜 이렇게 어렵죠? 막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기는 침묵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고 침묵하시죠. 근데 가끔가다 학생들이 와서 뭐 물어보고 그러면 내가 뭐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를 때 있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침묵할 때 있고. 네. 약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뭐 100%는 아니지만 아주 조금 순간순간 그런 마음을 느낍니다. 시험 못 봤대요 아이들이 막. 못 봤어요. 어떡하죠? 그럼 진짜 어떡하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있어요. 그래서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마음이지 싶습니다. 이 찬양은요,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이에요. 내 이름 아시죠? 제가 들은 바로는 외국에 있는 어떤 분께서 어떤 아이를 보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쓰셨다고 들었어요. 원래 외국 곡인데 큰 교통사고가 났답니다. 가족들이. 근데 엄마 아빠 가족들이 다 죽고 다 하늘나라에 가고 어린 7, 8살짜리 어린 아이가 한 명이 남았대요. 그래서 그 아이가 교회에서 저 아이 사랑해 주자고 많이 이렇게 노력하는데 그 아이가 어느 날부턴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어른들을 보면 내 이름 아시죠? 저 누구누구잖아요. 내 이름 아시죠? 엄마 아빠가 다 떠나고 혼자 이 세상에 남아있는 아이가 나를 내 이름을 불러줄 부모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확인하는 거 저 알죠?
제 이름 아시죠? 제 이름 아시죠? 저 기억하시죠? 이렇게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찬양을 만드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저 아시죠? 저 기억하고 계시죠? 이렇듯 그 마음의 모습이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험 때문에 어려운 마음이 있거나 또 고3들은 커다란 시험도 다 끝났죠. 이제 수능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어떤 걸 이루었지? 뭘 완성했지? 답답하고 어렵고 마음 그래도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열어주실 거죠? 계속 하나님께 묻고 계속 하나님 저 아시죠? 이렇게 그게 우리의 기도가 아닐까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찬양의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아시죠? 그 마음으로 이 찬양 불러보시면 다른 마음일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흐르는 눈물을 그분께서 닦아주시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부르시고요. 주님을 바라고 주님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소리를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다. 저 가끔 이렇게 하늘로 하나님 감사해요. 그럴 때 있거든요. 하나님 땡큐 그럴 때 있거든요. 결과가 어땠든지 간에 무사히 시험 끝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저 따라해 줄래요? 하나님 세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 둘 땡큐 세 단계 세 개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땡큐 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됩시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 너무 단단하게 너무너무 잘 컸다. 너무 잘 성장해주고 여기까지 버텨줘서 고마워. 고맙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고마워 하시면서 내가 보내줄게.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 내가 이루어줄게.
그날을 잘 훈련되어지면서 하늘에서 그 시간들을 보내고 삶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찬양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나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어요. 손에 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을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그 길을 갈 것을, 주님의 길을 갈 것을 기대하면서 그 기대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나의 삶이 지금 이 순간은 조금은 안개처럼 보이지 않고 이 날씨처럼 이렇게 흐린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이 날씨가 개어지고 아주 맑고 맑은 날이 오듯 나의 인생에도 힘들고 어렵고 이 어두운 날들이 다 지나고 나서 나를 견고하게 다져주시고 또 하나님 기대하시는 그 일을 마치게 하는 살아갈 나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하나님 기대한다고, 하나님 말씀도 기대하고 또 그 안에서 내가 시원하게 살아갈 것도 기대한다고 이 시간에 기대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어떨까요? 다 같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합니다.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을 늘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가운데 늘 합당한 삶을 모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이 되시는 주님, 그 생명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계획하신 하나님, 삶이라는 것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계획대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에 세상이 말하는 그 실패를 경험했을 때 실패다 인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합당한 그 계획 안에서 넘어져도 또다시 또 넘어지는 연습을 하며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딸로, 가장 귀한 아들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을 통해서 받을 때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새 힘 얻게 하시고 듣는 우리의 모습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너무나 좋으시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릴까요?
1학년. 와, 오늘부터 야자 없잖아. 진짜 편한 마음으로 여기 있겠네요. 2학년 있어? 2학년 있죠? 2학년 있어요, 맞아. 네. 3학년은 있잖아요. 9시. 9시. 10시까지 오셨대. 하나, 둘, 예. 오, 예. 없어. 모니터. 하나, 둘. 예. 야자하니까 좋죠?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 복입니다. 어떤 복 받고 싶으세요? 지난 토요일날 저희 하늘교회 태어난 아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광고 때도 잠깐 나왔었는데 주일에 오후에 가서 만났어요. 네. 귀엽죠? 예. 그래서 그 사진에는 태어나자마자 찍은 거서 그 광고에 나온 거서 좀 불었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나중에 사실 이제 많은 복이 있지만 자녀가 받을 복, 자녀 때문에 부모가 복 받을 때 주죠 목사님, 부모님이 되고 싶은 분이 분들밖에 안 계시니까 이런 말 듣게 되면 어떨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좀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무리 가운데서 한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이 말 왜 했을까요? 이런 거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이제 지연이 딱 보고 누가 아빠인지 되게 좋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와, 누가 엄마인지 되게 좋겠다. 나중에 그러면 자녀들은 그런 말도 되게 좋을 거잖아요. 와, 누가 엄마라네? 되게 좋겠다. 그러니까 당신의 어머니는 행복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자녀가 되면 좋겠다, 그죠? 부모님 복주는. 그러면 도대체 이 한 여자가 이 말을 왜 했냐는 거죠. 오늘 요거 찾으면 다 말씀 끝나요?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귀신을 하나 내쫓으셨는데 그것은 벙어리 귀신이었다. 그 귀신이 나가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무리가 나왔다. 일단 사건은 단순하네요. 그죠? 누가 말을 하게 됐어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 때문에 와 당신의 어머니 너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예수님 복음서를 보면 이런 일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못 받겠습니다라고 말한 건 또 여기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끝은 아니겠죠, 그죠?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무리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1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 가운데서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가 귀신들의 주먹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저희 자꾸 이유를 대고 싶어요. 그래서 드라마와 TV를 보면서 얘기하죠. 고쳤을 거야. 저런 미모는 고쳤기 때문에 가능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네,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했는데 좀 좋은 일인데 내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저거 뭔가 따님이 있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다른 반응도 있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에서 내리는 표정을 보여달라고 그에게 요구하였다. 아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죠? 아직 못 믿겠는 거. 조금 더, 그죠? 조금 더 표정을 보여주면 자기가 따라가겠다는 거 아직 못 믿겠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이르는 것이다. 아까 그 앞에는 이런 거죠. 귀신이랑 싸울 리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예, 여기 사건은 귀신이 나간 거였습니다. 그죠? 실은 우리들의 많은 기도의 목적이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던 어떤 아픔들, 그죠? 내 안에 있던 어떤 것들, 그래서 그런 거를 해방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해결되기 원하는 문제가 있죠? 그죠?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하나는 해결됐나요? 근데 어때요? 아까 오늘 얘기한 거 끝난 거예요? 끝이에요? 해방되는 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막 거기 때문에 너 수술했을 거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조금 더 한번 저희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힘센 사람이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그러나 그보다 더 힘센 사람이 달려들어서 그를 이기면 그가 의지하는 문장을 모두 해제시키고 자기가 노력한 곳에 나눠준다. 이거는 이제 어떤 힘센 사람이 나머지 못 들어오잖아요. 여기까지 그렇다고 봅시다. 그 다음으로 보면 이해가 돼요. 24절 시작.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하면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이 뒤에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 어떤 집 하나를 끊임없이 사람들이 힘센 사람이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 대학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갑자기 어느 학교가 막 세져서 막 숫자고 하면 어느 순간인가 이제 운영보다 우리가 이 지역에서는 또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언제 바뀔지 모르죠. 그죠? 끊임없이 바뀌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면 사람들은 우와 할렐루야 아멘 할 거예요. 그죠? 와 구원받았다. 이제 귀신이 없으니까 내 마음에 아프던 게 사라졌으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우울증이 사라졌으니까 구원받고 해방된 것 같죠. 그죠? 그 예수님께서 이어서 얘기하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 귀신을 찾지 못하고 말하기를 내가 다음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한다. 그런데 와서 문이 지금 말끔히 치워져 있고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 다음에 제가 일부러 안 넣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이 귀신이 친구들을 데려옵니다. 왜냐면 깨끗하게 치워져 있으니까 방이 넓어졌으니까 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뭘까? 실은요 많은 우리들의 기도가 무엇이 끝나기를 그죠? 고3들은 어제 대학 가면 끝낼까요? 일단 빨리 보고 싶어 그죠? 축하합니다 그죠? 얼마나 보고 싶어 그죠? 정말 그것만 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은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들은 그러고 사는데요. 우리만 그러고 사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러고 사네요. 그죠? 한 학년도 올라가기를, 서초점도 올라가기를, 대학 가기를, 취업하기를. 그럼 우리도 다를 게 없잖아요. 계속 그걸 끝나고 나서 또 새로운 것들이 다가오는데 심지어 더 센 것들이 다가오는데 어떤 고등학생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이 고등학교를 잘 이겨내면 그러면 대학교에 가면 좀 나아지나요? 대학교는 좀 더 힘든데 졸업하면 좀 나아지나요? 시험 더 힘들걸? 결혼은요? 이번에 이런 게 있었대요. 동성애 때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동성애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되게 재밌는 그 플래카드가 하나 달려 있었대요. 저는 못 봤는데 진짜 달려 있었나 봐요. 동성 결혼 안 된다고 하면서 기독교쪽에서 여러분 그런 데 나가지 마세요. 네, 뭐 어떤 플래카드가 붙었냐면 저들에게도 지옥을 맛보게 해주어야 됩니다. 기혼자 모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저들에게도 그 남자 여자가 결혼한 그 지옥을 맛보게 해달라고 뭐 이렇게 써주셨는데 농담이지만 결혼해도 만만치 않아요. 가요. 여러분이 나중에 30년 뒤에 여러분이 딸을 낳고 딸이 여러분 나이가 됐어요. 여러분과 얼굴이 똑같아요. 성적이 똑같아요. 성격이 똑같아요. 어때요?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요? 그게 엄마의 역할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자꾸요 무언가가 없어지는 것들을 바라며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말하게 된 것 같고 막 문제가 해결되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다. 그것이 나한테 더 세게 들어오면 어떡해? 그죠? 맞아요. 여러분 고등학교 대입이란 게 사라지면 덕분 취업이란 게 와요. 취업이란 게 사라지고 나면 사는 것 등급이란 게 오고요. 결혼하고 나면 그 다음에 육아라는 게 오고요. 육아에서 키웠더니 그 아이가 또 입시를 시작을 해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예수님이 이 말하고 있어요. 막 그것 때문에 와 하고 있으면 대학 붙었다고 좋아하고 병 나왔다고 좋아하고 막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복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우울증이 사라지거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뭐를 듣고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건 학년과 상관없고요. 여러분 이건 시험 끝나는 것과 상관없어요.
없어요. 좀 이따 끝나고 1학년들이 와 이러고 편하게 나가면 2, 3학년 부럽게 쳐다보겠죠. 하지만 그것도 아무 상관없어요. 진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제 방학하고 나면 수요일반이 못 나오실 거 아니에요. 계속해요. 수요일에는 항상 똑같은 시간에 갑니다. 6시에. 예전에 한참 이제 그런 적 있었어요. 이제 방학 때 5시에 되고 막 이랬는데 똑같은 시간에 가는 게 제일 낫더라고요. 근데 이번이 마지막이든 다음 주가 마지막이든 여러분 방학 동안 요것만 꼭 기억해 주십시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아까 목사님 침묵 얘기하셨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침묵이 많죠 목사님?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침묵의 시간이 어떤 시간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시간. 문제가 해결되길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많이 듣고요. 아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이렇게 하겠구나. 여러분 수혜보험 그런 거 느껴지지 않아요? 그죠? 말씀 들을 때마다 PT 할 때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것이 여러분의 매일매일 가장 큰 기쁨이 된 여러분 되시고 축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나중에 환란이 와요. 취업해야 된다니까요. 결혼하고요. 육아가 오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무너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성숙시켜 주실 거거든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성숙해지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이런 얘기 들었으면 좋겠어요. 와, 이 학생들 선생님은 참 좋겠다. 이 학생이 그 학교에 나왔어요. 아, 그만 좀 들어가지 않아요? 딱 묻는 거죠? 어느 고등학교 나오셨습니까? 원야하늘고등학교에서 말씀을 들었고요. 원야하늘고등학교에서 기도했고요. 원야하늘고등학교에서 하나님의 꿈을 찾았어요. 와, 나중에 그 인터뷰 TV로 보면 목사님 대박이다. 그죠? 나중에 아니 여러분들이 목사님 큰 인터뷰 아니어도 돼요. TV 아니어도 돼요. 목사님 저 잘 살아요. 잘 사는 게 딱이 아니라 돈 많이 벌었다는 게 아니라 저 행복해요. 나중에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작은 학교의 선생님이 돼서 목사님 이 학교에 학생이 5명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과 함께 할 때 정말 행복해요. 그런 거 선생님이라면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 내가 좀 전에 한 대학교가 합쳐서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같이 모여서 교회 연수라는 연수를 갔어요. 대학교가 합쳐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그리고 부모님들까지 몇 분이셨을까요? 18명이요. 한 학교만 5명. 전 교사가. 그러다가 대학교가 모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이 같이 하고 있는데 참 좋아요. 여러분, 그런 가장 복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려울 거 없죠? 나 그런 사람 돼야지.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요 진짜 복 있는 사람 되고 싶어요. 시험 끝나서 참 좋아요 하나님. 네, 시험 끝나서가 아니라 입시가 끝난 다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 바로 지금 있는 이 시간, 그리고 내일 모레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진짜 복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한테 또 우리 학교 선생님들한테 우리 교회 목회자들에게 너 같은 사람 켜서 참 좋았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지키는 그런 것들 좀 구체적으로 시간도 결단하시고요. 이미 주신 말씀이 있는데 안 따르고 있는 것들도 있죠. 이제 그 말씀 따르겠다, 순종하겠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자 하셨다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다른 건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고백합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들, 문제가 해결되고 많은 것을 가져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고 때로 어렵고 힘들어도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갈 때 그것이 얼마나 더 행복한 것인지 그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되게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험이 끝나서도 좋고요. 부담을 내려놔서도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 진짜 큰 복은
시험을 보든 시험을 보지 않든 어떤 일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나눠주는 겁니다. 낮아지는 겁니다.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아버지 그 복된 길을 이들이 선택했습니다. 그러니 더 큰 복, 그 복에서 더 나아가 그것들의 열매를 경험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나중에 듣게 될 겁니다. 이 학생을 가르치셨다면서요? 참 좋았겠어요. 하나님 그 놀라운 고백들이 이들을 통해 주어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기쁘실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 때문에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그래 네가 이제 알아주는구나.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래서 나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주님의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정말 큰 복,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복 누리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주님의 귀한 아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많이 부르면 되겠는데요, 그죠? 보내서서 할 건데요. 지루 가도 될까요? 지루 갈게. 뭐 익숙하잖아. 갑시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나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를 비춰나게 인사합시다. 우리 큰 복 누리자. 네. 갑시다. 아이고. 선생님 뒤에 선생님 써주세요.